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야 저 느림보 하면서 끊임없이 놀려댑니다. 토끼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자기를 향하여 자꾸 놀리는 그 토끼에게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하자. 나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나와 함께 시합을 하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토끼는 자신만만하기에 응답해 줍니다. 그래, 한번 시합을 하자 하고 모든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시합 날짜가 정해지고 시합을 하기 위해 두 동물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목표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결승점은 저 나무에 먼저 도달하는 동물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하고 드디어 다른 동물들이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준비, 출발! 시합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토끼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아주 쌩하고는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네 발을 움직여서 엉금엉금 기어서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네 발로 걸어도 그 발빠른 토끼를 따라잡을 재간이 없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토끼가 드디어 이제 숨을 좀 고르면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거북이의 걷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니까 저 언덕 밑에서 거북이가 이제 머리가 보였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북이가 제대로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는 그래 내가 조금 쉬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거북이는 그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는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그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제가 틀렸나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열심히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갑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데 토끼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갑니다. 마침내 거북이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때 옆에서 다른 동물들이 지켜보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거북이가 이겼다. 그럴 때 토끼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때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토끼의 게으름, 거북이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토끼는 처음에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출발했지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거북이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거북이가 저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어도 되겠다. 거북이는 저런 속도니까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 거북이가 앞으로 언제쯤 되면 여기 올 거니까 그때까지 나는 여유가 있다. 모든 시선이 다 거북이를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북이의 관점에서는 토끼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서 느리지만 더디지만 결승점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요 잊어버리고 아니요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심지어는 교회 밖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 이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갈 바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신앙인이 되고 마늡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기내에서 신문을 주잖아요. 한국 소식 일주일 만에 보는 한국 신문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일장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글자 하나 안 놓치고 다 보는데 중간쯤에 펼쳤을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발표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자문을 받는가 하니까 바로 이 종자연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 이 종자연은 원래 태생이 불교 출신 사람들에 의하여 또 레디컬한 불교 출신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모든 근원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소스가 다 이 종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인 종교 단체의 연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종자연에게 권리를 줘가지고 이 종자연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든 결과를 그대로 종교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자연에서 이 중앙일보에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니까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왜? 이것은 이미 문화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즐겨야 한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성탄절 트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십자가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앞마다 세워진 모든 트리에서 십자가를 다 제거하라고 나라가 명령해야 된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성탄절은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일 뿐이지 거기에 종교성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철거하는 법을 달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게 종자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석가탄신이 되면 온 동네방네, 심지어는 교회 문 앞에도 연등을 달아서 온 동네 잠시 한 군데도 쉬지 않고 온 동네 연등을 달면서 그거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괜찮고 십자가 어쩌다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가 달린 것을 제거해야 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더 웃기는 것은 나라에서 종교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종자연의 말에 의해서만 모든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냥 문화로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즐거운 잔치로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즐거운 분위기로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발 거기서 빠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들어오면 우리의 문화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즐기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빠져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어떻게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크리스마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외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달라고, 우리끼리 알아서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 외곽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거기에 불상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큰 돌불상에다가 산타크로스 옷을 입혀놨어요. 손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 근데 안에 여기 있네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 산타크로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저게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라고 하는 모임 때문에 우리 선창교회 나오셨습니까? 선창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선창교인으로 교인으로 있는 것이 그냥 좋으십니까?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 사귀기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부서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섬김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사에는 거기에는 언제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관점들, 세상의 목표들이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몸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공동체들은 이런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건강하게 자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탄절입니까? 왜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건강한 왜는 우리를 더 아름다운 분명한 자리로 계속 인도하는 데 우리를 안내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고 그 대답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오셨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가졌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가지게 된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주보에는 다 나와 있지만 오늘은 반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였던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며 언제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과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야? 요거만큼이야? 요만큼이야? 자, 우리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도 넘쳐나는 남음이 있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도록 그 사랑을 누리라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외쳐봐야 그들은 글자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에 뭔가를 주시는가 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잘되게 해주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더 해주나 보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걸어가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순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이런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자리로 그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 자신을 믿음의 삶의 자리로 던져놓고 그 안에서 도전하며, 그 안에서 헌신하며,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안타까운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 자신을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결성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유치학교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 도시는
자카르타 바로 옆에 있는 보고르시라고 하는 조그만 보고르시는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찔릉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의 마을에 저희 유치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고요. 초등학교는 조금 부촌에 땅이 없어서 부촌에 지금 임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길 하나 사이로 부촌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저희는 이제 가난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가난한 마을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고 저희 유치학교 바로 옆에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만 되면 막 스피커로, 여러분 무슬림 나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만 되면 스피커로 그냥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기들이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진짜 골목길 요만한 거 사이에 두고 우리 학교 있고 여기 이제 무슬림 사원이 있을 만큼 무슬림 마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특별히 많은 분들 좀 만나고 싶어서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먼저 좀 만났습니다. 뭐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많이 만날 수 없어요. 호텔에서 그분들 만나러 시내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밥 먹고 도로 호텔 가면 또 2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봐야 1명, 2명씩 하루에 2명 정도밖에 못 만나는데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저는 미리 조금 요기를 하고 그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을 작정을 하고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우리 유치학교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정성으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나눈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었겠습니까? 왜 인도네시아 땅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겠습니까? 왜 인도네시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기업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임금이 싸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을 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까?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무슬림 마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무슬림 마을이 잘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무슬림 마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 함께 같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기업만 잘하고 우리만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선창 유치학교는 우리 유치원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학생들을 100명, 200명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제일 큰 유치원 만드는 것, 그것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유치원이 이 땅을 복음화하는 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치원을 통하여서 문화활동을 벌이고 이 유치원을 통하여 의료활동을 벌이고 이 유치원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벌이고 이 유치원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이 유치원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우리 유치원은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하나 잘 되는 것 아니고 교사들 월급 잘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통로일 뿐이고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무슬림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한인교회는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리더가 되셔서 한인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목사님이 리더가 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저희 밑에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비전은 같이 가집시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의 비전을 같이 가지십시다. 무슬림들이 변화되는 것을 같이 보십시다. 음악가들이 같이 비전을 가집시다. 그들하고 음악 활동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비전을 같이 가지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지의 교회 목사님들이 일으켜 그들이 그냥 자기 교회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믿지 않는 무슬림들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그냥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받아들입니다. 예, 목사님, 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특징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목표가 무슬림이 변화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그 얘기는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정남, 임현정 참 좋은 전도사님들 사역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육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주말에 봉사하면, 주중에는 선교하시고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저를 만난 이유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가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결정들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몇 군데 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돈을 얼마나 해외로 보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합니까? 그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치원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의 사역들을 통하여, 유치원의 아이들을 통하여, 유치원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3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 아름다운 모습을 반드시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꼬린 지점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진하여 마침내 완성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을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결성점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여러분의 분명한 꼴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계하는 자로, 오늘도 그 천국을 누리는 자로, 오늘도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대림절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치학교에 이번에 갔더니 어떤 두 분이 반갑게 저희가 다가오십니다.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고 여쭤봤더니 2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큰 잔치를 벌일 때 이분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은 교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거나 뭐 사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듯이 아마 그분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히 그 무슬림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기 아이는 우리 학교에 나오지만 본인은 그 예배나 이런 교회 건물에 들어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성탄절 발표 자기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니까 부모로서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야겠고 굉장히 불안하게 염려하면서 마음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는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교회 안에서 그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옆에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가까운 현지교회 소개시켜주는데 그 교회에서 또 양육을 잘 해가지고 이분들이 2년이 지난 오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완전히 변화되어서 표정이 너무 밝고요, 너무 기쁜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토끼가 되시렵니까? 거북이가 되시렵니까? 결승점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올곧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한 자리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가지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이 분명한 소망 우리가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게 가진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이 귀한 소망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